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반기, 상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상반기의 실수를 뒤돌아보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1년의 계획을 하반기에 열심히 달리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 이러므로 도리어 나는 너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한 가운데 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해요, 그죠? 그런데 참 연약하니까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각종 공예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약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약함이 자랑이 돼요. 그리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되고 있으면 목사님 벌써 여기 스위스 선교에 갔을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어제도 10시까지 열심히 주문하고 하나님 보세요 하면서요. 다 보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11월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약한 것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 6개월도 정성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여정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11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맥주 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감사의 에너지를 통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심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위대한 성공이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Hi, Thank you, Thank you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Hi, Thank you 그래요. 우리는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밥 먹었느냐?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랬겠어요? 그게 인사고 또 우리나라는 너무나 전쟁이 많았어요. 967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룻밤 자고 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겠죠.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만나면 Hi, Thank you, Thank you 그래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단 0.3초도 걸리지 않는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위대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이분은 평범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 0.3초의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어떤 기적을 만들어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루지 말고 지금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전화로 말하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일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라 합니다. 지금 바로 숨 쉬는 것에 감사해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좋은 일, 나쁜 일에 모든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훈련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훈련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3가지 정도 감사할 만한 것을 적어서 적습니다. 나는 감사일기가 있는데 감사일기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하루에 3번씩 업무 수첩에 감사하는 것을 적으려고 그래요. 하고 있어요. 이제 어제부터.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히 훈련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유지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한테 로비에는 감사를 해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 선교지에서 어떤 고초를 당하더라도 감사를 시도하라는 말합니다.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선교지는 어렵고 힘들죠. 언어도 안 되고 먹는 습관도 다르고 그러니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신기하게 원망, 불평할 것을 찾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일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미즈리드에서 목회를 하던 웰 보엔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아래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 때문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자리하고 있다. 감사를 위해선 먼저 불평을 멈춰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자리 잡아요. 그죠?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나를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을 갖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할 때 내가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내 입술이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먼저 자신이 불평하는 습관을 멈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일환으로 불평 없는 세상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목사님이 참여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장려를 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나를 국회의원 시켜주십시오. 나를 대통령 시켜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나를 대통령도 시켜주는 것입니다. 본 시를 게시받은 아삽이라는 사람은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요 합창단의 악장입니다. 그는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자로서 시편을 12편이나 작사했고 성경은 성견자라 호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몇 장 몇 절 하는데 시편은 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7편 29절 편이라고 그래요. 시니까. 그의 후손들이 성경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는 찬양대로 봉사를 합니다. 아삽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행일치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수성가가 아니라, 목사님은 자수성가했어요. 근데 신수성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해야 돼요. 물론 자수성가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신수성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의 자손들은 구원을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삽은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들을 같이 행하지 말며 그들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낮추시고 감사의 사람들을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내가 지금 나중 계층이 있어서 흙수저라 또 3D 업종이 있어서 힘드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나에게 이 3D 업종을 준 걸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 어려움에 있음을 감사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후에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하면서 속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들을 이 광야에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 이스라엘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시나이 반도에서 죽게 됩니다. 아삽의 가문과 믿음의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삽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을 한없이 높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우리들의 가장 분명한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본시는 불의한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절대 어렵고 공고한 때에 지어진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 BC 701년에 지어진 이 시인데요.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사나립의 아수르의 군대가 겹겹이 포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서로 아이들을 바꿔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삽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 오늘 시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질풍노도와 같이 유다의 성읍들을 그들은 함락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온 성읍들을 함락한 사내립과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만 남긴 채 겹겹이 성벽을 포위하게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무시했고 히스기야 왕을 업신여겼으며 또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내립의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극히 교만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시인은 아삽은 사내립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입니다. 그에 반하여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예고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거민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악인은 반드시 멸할 것이요 의인은 승리할 것이고 약속했으므로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아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새벽이 깊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정말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며 내가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악인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삽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정한 때가 이르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날이 이르면 악인들은 반드시 그 죄악으로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예고는 우리들의 가장 분명한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아삭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라는 아삽의 외침을 듣고도 백성들 중에는 불편하고 교만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자동차에서 졸도하고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가스가 그들을 중독시키고 그리고 문을 닫고 이렇게 졸도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에어컨 틀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새 차는 좀 덜하지만 10년 넘은 차는 그 틈새에서 일산화탄소가 같이 와요. 그래서 저도 운전할 때 이렇게 1시간 하면은 자꾸 졸려요. 일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환기를 시켜야 돼요. 달려온 구조대가 잠겨진 차에서 두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준다. 근데 안 돼요. 마지막에는 창문을 깨게 돼서 창문을 깨고 그 젊은 남녀를 구출해 줬습니다. 구조대의 재빠른 조치로 두 사람은 간신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한 청년이 자동차 수리 영수증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내 차를 깨고 나를 구했으니 그 수리비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광야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삽의 권면대로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 현재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관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나의 자리는 목사님이 지금 이 정말 이방인들로 가득 찬 또 가장 인천에서 낙후한 이 자리에서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재 위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차별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차별한다면 오직 우리들이 가진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를 차별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로 여긴 사실이 보여주듯이 인생의 현재 위치가 하나님의 차별이나 사랑이 있고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 위치가 결코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람의 위치를 고정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한다면 현재 일개의 목동이라도 왕으로 삼으실 수 있고 현재 지극히 높은 왕이라도 미천한 노예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많이 있죠. 다윗도 목동이었는데 정말 아비가 이새가 볼 때 다른 형제보다 참 볼품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왕, 또 지금 왕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성스러운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삼을 때 그는 그날 밤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는 그룹원에서 그날로 죽임을 당했고 또 그의 아비는 그날로 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도 우리를 비참한 대로 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치를 변경할 수 있게 다 했습니다. 다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만일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이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참 민감해요. 그죠? 감성적으로 예민해요. 많은 지식은 없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다 대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이유가 알지는 못하지만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현재 위치로 교만하지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목에다 힘도 주지 마세요. 우리가 현 위치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지금 그 위치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비롯된 것을 깨닫고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로다. 어느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신혼 초기부터 남편은 술이 떡에 되어 고주망태에 되어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결혼 생활이 엉망으로 됐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술버릇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떡이 돼서 남편이 현관문을 들어와서 그냥 방에 쓰러집니다. 아내는 남편을 침대로 올려놓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참 생각을 하는데 감사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술에 취해도 정신없이 코를 베어 자는 남편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에는 취했지만 다른 데는 안 가고
집으로 돌아옴을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마셔서도 아직 병원 한 번 안 가신 것에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날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술을 더 퍼마셔서 주일날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평을 하다 보니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속이 후련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물 한 잔 줘. 근데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중얼거리냐고.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자기의 감사한 말을 다 말합니다. 남편이 술 먹어도 집에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했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심각하게 표정이 굳습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은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당신이 감사하다니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10년 동안 그렇게 원했으니 내가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꿈쩍 같은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구원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삽의 권면대로 감사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지 않는 원망 불평만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니까 명령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 그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일기를 쓰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